어떤 설문 기관에서 기도가 병을 고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답니다. 이들은 기도원에서 3주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38명 중에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 기도가 절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는 내 기도가 응답될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며칠 동안 마음은 편해지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도로 자신의 그 일상생활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행복이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생각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만, 주님께만 고정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삶은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는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여기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사랑, 자비, 은혜라는 단어인데 벳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사랑의 집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실 때는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명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명절을 유월절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초태생, 사람으로 치자면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린 양을 19대로 이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저녁에 그 고기를 먹고 그때 심판하는 그 천사가 볼 때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장자와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피만 바르면 그 심판이 넘어가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8년 하면 구약에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38년이라는 이 고통의 훈련의 시간은 바로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있었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니까 그곳은 정말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이 정탐한 이 40일을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38년이라는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그 시간이 바로 38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성전의 양문이라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께 들어가는 입구 양문이라는 그 성전 문 앞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그곳에서, 그것도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에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헛된 기대, 또한 옆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원망, 이 헛된 기대와 원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8년 대 병자는 어떤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3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함께 아주 귀하게 여기는 구약의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천사입니다. 왜일까요? 그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하면 율법이 생각나고 율법하면 천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 이 연못에 물이 동했다는 거예요. 아마 간원천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가끔 물이 동하는 그런 연못이었는데 그 물을 동하게 하는 대상이 바로 천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물을 흔드는 그때가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낫게 된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잘못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38년 된 병자가 기대했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2등도 안 돼요. 그죠? 무조건 1등만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이 시대, 이 38년 된 병자가 가졌던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누가 잘 지키느냐,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 서기관들도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를 가장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경건이 좌우돼요. 저 서기관, 저 바리새인은 정말 오래 기도하니까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 또 구제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이 넣는 그 동전 소리가 크게 나도록 구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그들의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오래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을 보일 때, 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 가지고는, 이런 열심 가지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할 수 없음을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38년 동안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그냥 병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신앙관, 이 총체적인 인격, 총체적인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율법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남들보다 무엇인가 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이 병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남들이 나보다 더 힘이 강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의 마음, 이 불평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부정적인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베데스다라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부정적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고 또한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행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삶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원망의 자리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갈 때 내가 더 빨리 가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남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의 마음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가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일까요? 내가 빨리 이 병에서 낫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는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너의 전 인생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병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너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숙자들하고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자기가 파산을 하고 직장을 잃고 정말 어려울 때 나 노숙자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숙자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직장을 잃고 일용직으로 열심히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을 해도 변하는 게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해도 힘만 들지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노숙자 쉴터나 이렇게 공짜로 무엇을 준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일하지 않고 노숙자 쉼터나 이런 곳에서 공짜로 주는 거 먹고 사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1년, 2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일거리를 준다고 해도 직장을 준다고 해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일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굳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가 평생 그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남은 평생도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좌절하고 원망하고 정말 낭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병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7절에 말씀하기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자리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정말 그 물이 동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나 주님, 나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 원망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같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의 이름과 같이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너 더 이상 그 물이 동할 때 내려가서 나음을 얻을 필요가 없다. 내 병을 천사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따르는 율법이 너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그 창조적인 능력 있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있는 낭망의 자리, 내가 있는 원망의 자리,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던 너의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무조건 우리가 1등 해야 된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지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주님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돼서 우리가 안 됩니다,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만 따르면, 그냥 아멘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예로 대답하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예스만 하면, 아멘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의 잡아서 죽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H그룹의 부장으로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둔 정집사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하면 백혈구 수가 100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1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혈구 수치가 800에서 900 사이를 오가면서 그 이상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주가 지나고 15일 되는 그날에 피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32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아주 좋은 현상이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16일째 되는 날 피 검사를 또 해보니까 800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날은 3200, 그 다음 날은 800,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해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의사가 하도 이상해서 이 환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2주 동안 당신의 백혈구 수치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15일째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6일째는 800으로 도로 내려갔고 17일째는 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집사님이 깜짝 놀라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아무에게도 제가 수술 받았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팀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수술하고 15일 되는 그 아침에 12명의 중보 기도층 중에 8명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명이 이 정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8명은 정집사님과 늘 기도 제목을 나눴던 사람이라 이 정집사님이 얼마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대요. 이 정집사님은 그 시누이하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출근만 하면 이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급기야 심할 때는 머리를 채를 잡고 흔들고 또 더 심해지면 그냥 뺨을 때리면서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그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이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퇴근하면 남편에게 시어머니, 시누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남편이 시어머니 시자만 나와도 벌벌 떨면서 네가 어떻게 어머니를 누나를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완전히 그 입을 막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집사님의 마음과 몸이 병들기 시작해서 급기야 암까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일이 지나고 중보기도팀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정말 눈물로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일째 되던 그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서 그 암수술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또 시누이는 그냥 손톱으로 발을 막 뜯으면서 그 시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망했다. 너 때문에 이 병원비, 엄청난 병원비 다 내려면 우리 집 망한다 라고 하면서 하루 걸러 하루 오면서 그렇게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시누이가 왔다 가면 백혈구 수치가 800으로 떨어지고 또 중보기도팀이 와서 기도해주면 3200까지 4000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의사가 당장 남편을 오라고 해달라고 해서 그 남편을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내가 항암 치료 끝날 때까지 이 병원에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 식구들은 절대 면회 불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중보 기도하는 팀에게 연락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좋으니 매일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댁 식구는 병원 근처에도 못 오고 그 중보기도팀이 매일 그 조를 짜서 매일매일 와서 기도해주고 서로 울고
위로하고 그 항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그 정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잘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남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이 아내와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지금은 완전히 그가 회복되어서 그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 부정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네가 순종하는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와 같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들을 정말 무척 사랑한단다 라는 그 좋은 주님의 말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되어서 그들을 그 낭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말하는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